오늘은 제목이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어떤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이요 시골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개밥 그릇으로 저기 그릇이 있는데 그게 딱 봐도 한 1000년은 돼 보이는 골동품인 거야. 그걸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네. 게사료를 주고 있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갖고 오면은 절도잖아요. 집 강아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개밥 그릇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주웠다가 그냥 굴러다니길래 개밥 주고 있다고 이거 나한테 10,000원에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다이소 가면 1,000원 주고 사는 걸 10,000원 주고 사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얼씨구나 좋다 하고 팔았어요. 근데 그 도자기가 1억 원 갑니다. 예, 대박 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강아지 주인은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은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싸다 비싸다를 결정짓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 장자에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그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될 거야. 이것을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또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 언약, 그 자기 장자의 축복을 뺏어오고 싶었던 거야. 에서는 그 가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막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한테 얘기해요. 야, 너 그 팥죽 나한테 주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팥죽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딱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형 그럼 장자의 축복 나에게 넘겨. 그럼 내가 이거 팥죽 줄게. 거기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한테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 언약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요, 이 그 생각과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만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자, 복음의 가치를 가장 많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왜? 뭐 가치 있죠. 그런데 왜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배설물 정도의 가치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명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뭐 저처럼 못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야 하면 뭐 네가 못 배워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달하는 전도, 선교, 또 렘넌트 운동에 인생을 올인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마다. 본론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해방을 의미해요. 즉 구원을 의미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마귀 자녀예요.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가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지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나는 귀신의 마귀 좀 아닌 것 같아.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무속인들 만나보시면 돼요. 무속인들은요, 몸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몸주가 뭐냐면 내 몸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몸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도 제대로 꾸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남편은 있지만 헤어져서 살고 대부분 그래요. 예. 귀신이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김만환 성도님이 이제 무속인이었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서 에이 나 이거 신당 안 한다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귀신이 해코지를 해가지고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신당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게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도 그걸 부시기가 겁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급할 거 없다고 집에서 몇 달 동안 계속 그 대신 예배를 드리자고 꾸준히 매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확신이 딱 서자마자 이제 신당을 철거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신당을 다 철거를 해가지고요. 신당이 한 개인 줄 알았더니 두 개더라고. 예, 밖에 컨테이너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두 개 다 철거해 보세요. 막 산더미처럼 싸놨지. 그거 다 태웠어요. 마당에다 놓고서. 예. 근데 향을 얼마나 피웠던지 그 모든 나무, 기구 거기에 향 냄새가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태우고 나서 집에 가서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 냄새가 지금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수십 년 동안 귀신을 섬기면서 향 피우고 그래가지고 신당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당을 부셨는데 귀신이 해코지를 당연히 못하죠. 예, 이만큼 내 몸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귀신 권세, 마귀 권세에서 그분이 해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얼마나 저도 불신자 때는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실상은 그 영적 상태는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나는 이것도 해야지, 내가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야기 하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지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이루었다. 거기에 나는 이것도 해야지, 내가 이것도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선행을 많이 못해서 나 그럼 못 받았어. 나 착하게 못 살아가지고 나는 헌금을 많이 못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90% 이상 돼요. 그 정도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요. 나의 과거 문제, 지금 문제, 미래 문제, 심지어는 내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단어에도 있지만 믿음이에요.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대부분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요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요. 이 저주와 재앙에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 재앙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인 것이에요. 그렇죠. 고난, 저주 재앙 아니 저주 재앙이 이만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저주 재앙 당하잖아요. 그때 답을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 재앙과는 달라요.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가 당하는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구원받은 렘넌트잖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 바울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즉 답을 알고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고난 당하잖아요. 그때 정말 기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돼요.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기도 체질이 되어 있으면은요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딴짓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렘넌트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여기서도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람산업입니다. 본문에는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대체 망대, 여정, 이정표 맨날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망대가 있음을 인식해야지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안에 세워진 망대는요.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사탄의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는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정말. 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사탄이 심은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망대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망대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망대 붙잡고 세 가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예. 우리 인생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사모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래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짧게라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야지 돼요. 그것은 렘넌트들이. 근데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막,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거 반도 안 되는 그 작은 거 하나만 실천해도요, 정말 응답받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느냐? 사탄이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 내 안에 사탄의 망대로 꽉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결단은요, 이 사탄이 내 발목 붙잡고 있는 거, 이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결단 하나면은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그 정도 노력이면은 정말 다 응답받고 다 하나님 역사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요. 제가 한때는요, 정말 응답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는 무기력해져 사람이. 전혀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 사탄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결단하는 시간표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거기서부터는 사탄이 진짜 발목을 잡지도 못하죠. 그 다음부터 그거 한번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씀기도 전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왕대를 세우는 내가 이 시간에 도전하겠다라는 작은 결단, 이건 공부하는 거 진짜 반에 반 그 노력도 들지 않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정이라고 하셨어요. 여정은 내가 가는 길을 의미해요.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정말이지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지 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인도받아야지 될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일리 갈까 고민 많이 해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 저도 그렇고요. 아니 항상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있어요. 살면서 오늘 있고 내일도 새로운 갈림길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맨날 어디로 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갈림길 나오잖아요. 길을 몰라.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여기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딱 펴. 이쪽으로 침이 튀었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지 더럽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림길에 나오는데 내가 말씀기도 전도 3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갈림길 10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거기서 다 인도를 받으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너무 쉬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정표의 뜻에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정표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전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면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야곱에게도 사닥다리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렘넌트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작품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작품 만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그런데 우리를 주연으로 캐스팅하셨어요. 조연이 아니에요. 주연으로 캐스팅하셨어요. 각자 한 사람을 다 주연으로 캐스팅하셨어요. 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연 죽으면 드라마 끝나대요. 뭐 미스터 현장의 24화에서 이병헌이 죽으니까 거의 끝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주인공으로 세우신 사람이 목적이 있어요. 이 주연을 세워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려면요, 도구를 찾아야지 돼. 수단을 찾아야지 돼. 제가 일하잖아요. 조끼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 더운데도 조끼를 입고 다녀요. 왜냐? 기본적인 도구를 갖고 다녀야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연장 찾아가지고 일합니까?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일을 해야지 일이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도 조끼를 입고 다녀요. 경찰들, 군인들 보세요. 다 완전 분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연장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끼에다 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를 내가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도구를. 그게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달란트를 찾아야지 되는 거야. 달란트는요, 그 말씀, 기도, 제일 중요한 거 예배만 성공해도요 달란트는 나와요. 예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100% 찾을 수 있어요. 예배만 집중해도 달란트는 100%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전문성, 그게 하나님께서 세계화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거 조금 맛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지난주에 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 모자라는 거 맞냐?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선생님 메시지를 잘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식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전에도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요. 10년 넘게 했어요. 근 20년 한 것 같아. 20년 하면서 뭐 돈을 까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푼돈밖에는 못 벌었어. 푼돈 벌었어. 한 두 번 돈 벌고 한 번은 잃고. 왜 그랬냐? 이거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거 좀 떨어지고 또 겁나서 또 팔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큰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메시지에서 3단체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한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때 막 우리 그 수련회 하면은 3단체 뭐 파트별로 조사해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팀이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전에 저기다가도 3단체 연구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걸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3단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공통점은 뭐냐?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조금 공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의 전문성, 조금의 세계화를 찾은 것이 지난번에 했던 경제 특강 2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게 말씀 속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 각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맨날 세상 탓만 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만 가난해? 저거 돈 가진 애들 쟤네들 거 뺏어야지 돼.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지금 프랑스는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불사지르고 난리 났는데 국가에서 왜 맨날 주던 거 안 주냐는 거예요. 지들은 일도 안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꾸려고 전쟁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안 바뀌었죠. 이만큼 시스템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거기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모르면은요 어려워요 살기. 자, 세 번째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김아람 선도처럼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할 때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범사에 인정하시는 그런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낡은 걸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새 거예요. 큰 거 수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났음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가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인이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서 확실히 누릴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야곱이 인본주의도 쓰고 막 사람도 속이고 막 결국은 그랬어.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인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봐요. 다 사람 보는 의식해가지고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해요. 헌금도, 기도도, 봉사도, 선행도. 어떤 사람은 이거 봉사 많이 하면 상급 받아. 우리가 상급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느냐? 봉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배울 게 많아요. 대부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 사람들이 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정말 바꿔야지 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코람데오로 바꿔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마음가짐, 이게 내 중심에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최고의 복음 가치를 알았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